우리들이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속죄의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온유한 자가 받는 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34편에 이제 시제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요. 다윗이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사무엘상 21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 보시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사울에게 쫓기며 이제 도망 다니다가 노비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그 아히멜렉에게서 이제 떡도 얻어먹고 또 이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도 가지고 또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던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네 나라에 왔다라고 왕에게 보고한 것이지요. 다윗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오늘 지금 시편 34편 시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다윗이 지금 갑자기 미친 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이렇게 변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내버리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고 나서 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오늘 표제에서는 아비멜렉에게서 쫓겨났다 했는데 사무엘상에서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난 것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제에서 말씀하는 아비멜렉은 그 당시 블레셋 지방에 있던 왕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그 명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는 어떤 특정한 왕도 되겠지만 애굽에 있는 이 왕들을 바로라고 부른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앞에 두고 본문이 시작되는데 보니까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말씀드렸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가드왕에게로 피했지만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기까지 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낙심도 하게 되고 절망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지금 낙심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절망할 법도 한 그런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평안할 때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는
찬양할 수 있지요. 형통할 때는 콧노래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쫓겨다니는 상황, 도망다니는 상황, 결국은 미친 채까지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면 속으로라도 우리는 저 사람 진짜 미쳤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다윗과 같이 도망다니던 사람들이겠죠.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결국은 제사장에게서 같이 떡을 얻어먹었던 그 사람들, 또 가드왕에게 피신했다가 다윗이 미친 채 하며 쫓겨나는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그 리더인 다윗이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은 결국 같이 낙심할 수 있겠죠. 같이 절망이 될 것이지만 다윗은 전혀 굴하지 않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며 또한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다윗의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체험의 신앙, 체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을 많이 경험해보고 또 몇 년 동안 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또 일어나는 사람이로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많이 경험해보면 알 수 있죠. 물론 그러다가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도 많이 경험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음식도 먹어본 사람에게는 굳이 그 음식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김치찌개 먹어본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여서 그냥 저 집 가니까 김치찌개 맛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는 상황이지만 자기 자신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체험해 온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앞으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건지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과거에도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는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과거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과 같은 사람들이 보면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찬양하겠노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도 보시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금 곤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곤고한 다윗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떤 때는 구해주시고 어떤 때는 모른 척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혀 염려할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곤고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곤고한 자. 지금 2절에서도 보시니까 곤고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지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었고 6절에도 지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서 말하는 곤고한 자는 다윗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다른 곤고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6절에서의 곤고한 자는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곤고한 자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2절에서 곤고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아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앞에 시편 25편 9절에서 보시면 온유한 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브라는 단어를 25편에서는 온유한 자로 번역하였고 오늘 34편 2절에서는 곤고한 자로 번역하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곤고한 사람이나 온유한 자는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들이 온유한 자라고 말을 들으면 뭔가 굉장히 사람이 조용조용하고 또 느릿느릿 이렇게 여유를 갖고 행동하면서 또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가득 머금은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좀 의미가 다른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자기 의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곤고한 자, 온유한 사람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곤고한 자, 온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정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온유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조금 전에 보셨던 6절에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자, 온유한 사람은 자기 의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나? 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의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시편 9편 12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라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곤고한 자나 온유한 자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아나브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 온유한 자, 아나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아나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아나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뭔가라도 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이지요. 또 그럴 만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기도가 기본이 돼야 하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은사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는 은사가 아니라 기도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그렇죠.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사항을 말할 때도 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칭찬도 받지만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배우기도 하고 또 자신의 꿈을 부모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시시콜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기도가 더 이상 은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도 우리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왜곡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면 왠지 사람들은 불편해하지요. 율법적인 사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뭔가 저 사람은 굉장히 엄격해서 규율을 따지고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우리의 기본인가, 기본 자세인가? 일단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 전체에서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담아내는 것이지요. 거기에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외면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하나님이 안절부절하시다, 하나님이 급하시다라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보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대상들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공포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여겨서 덜덜 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는 말씀은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담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외함이 없다면 귀엽다고 자신을 안아주시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하나님 꼭대기에, 하나님 위에 올라앉으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온유한 자가 받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온유한 사람을 갑자기 마음이 상한 자 또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온유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아니면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온유한 사람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유한 사람은 자기 의를 고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기경하고 겸손과 온유로 낮아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유한 사람과 회개와의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비록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앞에 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살 길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 또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9절로 11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를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온유한 자를 말씀하는 이 바탕에는 고난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다윗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빵도 얻어먹고 했지만 거기도 안심할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미친 채까지 하며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눈앞에 있고 인간적인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 다윗과 함께 도피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들이 볼 때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사울이 오히려 쫓겨다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그렇게 느끼면서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위를 보면 수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빠져나가는 것 같고 믿음 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정말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겪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너를 낮추신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온유한 자, 곤고한 자로 번역된 그 단어 아나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낮추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너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여러분, 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 근데 있는 정도가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9편 4절 말씀해 보시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말씀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빼앗지 않았지만 오히려 물어주게 생겼다라는 그 상황을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고 또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칭찬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지만 세상은 의인이 도리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의 뼈가 꺾인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렀다,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신다, 뼈가 꺾이지 않게 해주신다, 그 생명을 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이 20절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3절에 보시면 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욕을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어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나 보다라고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다리 뼈조차 꺾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그마한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시며 또 의인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이 보여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리하실까? 오늘 본문 22절로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악인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인인 자신의 본성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조건이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람,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람,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주님께 피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그 온유한 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속량하시고 벌을 받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곤고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가 같은 의미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바로 자기 의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고, 또 마음을 기경해서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낮아진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가 은사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담아내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건도 있고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인임을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온유한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면 앞으로 더 받아야 할, 뭔가 주님 앞에 이 맡겨둔 돈을 받으러 가는 이 채무자처럼 뭔가 받을 게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난 3주 동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의인이 되면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